1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또 무한하신 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가 이해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과연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꼬마 아이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로 내가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믿음에도 그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했던 고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무한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진심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있지만 자신의 그 한계와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질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그 잘못을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옥에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유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한 세례 요한의 관심, 그 마음에 두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심이고 어떻게 보면 주목한 소식이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외친 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증거하며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온 관심은 예수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본문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할 때에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었을까요? 본문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11절, 17절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일들까지 들은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사역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듣고 나서 했던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진짜일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단순히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선지자는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던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그래 선지자들 중에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메시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들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무언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약 전체가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큰 선지자인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제 죽음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이제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거쳐서 증거했던 그 예수님, 자기가 외쳤던 그 예수님이 그 확신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내가 잘 전했을까? 내가 잘 외쳤을까?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듣고 싶은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 이후에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라고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 이후에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침 그때에 라고 하시면서 질문에 설명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에 질병과 고통, 악귀 들린 자가 많이 와서 많이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도 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양한 병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들을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2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여전히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냐 땅에서냐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한 그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백성들도 그를 인정했고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일들을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며 시대를 울게 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당시 정권을 가진 그 분봉왕을 책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 그때 오는 병자를 다 고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냥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온갖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병자들마다 다 고치시니까 아마 놀라서 있었을 겁니다. 다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알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대답 속에 있는 이 일들은 요한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병을 못 고치던 사람이 병을 고쳤으면 우와 하고 놀랐을 텐데 여전히 지금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니까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이 맞나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맞다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하지 않고 요한에게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듣게 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들었다면 전혀 실족하지 않겠지만 만약 잘못 듣고 잘못 본다면 그 기준이 다르다면 실족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똑같은 내용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까요? 22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히 두려워하고 위축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난을 넘어서서 억압받고 위축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사용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 가난한 자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것으로 압박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눌려있는 그 백성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사람들은 단순한 질병에서 고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안에 눌린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고 있냐? 이거 지금 듣고 있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디에 기준을 삼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기적과 이적의 기준을 두면 이적과 기적을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 소원의 기준을 두면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을 따라갑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는 어디에 무엇을 기준을 두고 듣고 보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통한 예언,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언됩니다.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을 겁니다. 76절 7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을 사가랴가 하는데,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하는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그 구원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앞서가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주의 길을 예언하는 그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을 것이고, 그의 평생에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그 구약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으로 세례 요한이 살았을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비가 끝났고 예비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이지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제 장차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자신이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자신이 눈과 귀를 두고 자신의 기준을,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상, 우리 앞에 있는 그 사실에 따른다면 그저 우리는 인생 속에 보이는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또 갈대와 같이 흔들리면서 의심을 갖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 확신으로 내 신념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의 그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단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근거가 내 확신과 내 신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그 구원, 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결국 그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이지만 무엇을 바라봤냐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향한 그 예언,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 이거 보고 이거 듣고 있냐라고 말씀하는 그 질문의 그 대답 가운데 앞으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 자기를 통해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장차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날까지 누가 이루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여전히 쉽지 않은, 또 그래서 고단한 그 하루하루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한날을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답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내 확신과 내 신념의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내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보고 듣는 그 주님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